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희년 회복 그리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희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KPCM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통시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중남미 선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교회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회복, 희년, 희년의 의미, 희년은 회복입니다.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두셨던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참 희년, 그러니까 구약에 누렸던 그 희년, 50년마다 누렸던 그 희년의 참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본문 잠언 이 4장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우리가 4절, 20절,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에게 당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그 구절마다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져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지킬 것도 많았던, 가진 것도 많았던 사람. 그러나 마음을 지키기에 실패하자 우상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삶이 비참해졌던, 그래서 고백하기를 삶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그 솔로몬이 자기가 겪었던 그 전철을 자기 아들이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라, 지킬 것이 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그러니까 이 말 한 구절에 그 아들을 향한, 자기가 실패했던 것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 솔로몬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지를 봤었고, 그 아버지를 봤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자 삶이 미저러블,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는 한 가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난한 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어요. 딱 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가 있잖아요.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제 외삼촌이 저보다 한 7년 선배이신 것 같아요. 학교로는. 제 외삼촌이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원조받은 그 딱딱한 우유 덩어리, 저희 때는 아니지만 제 외삼촌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딱딱한 우유 덩어리를 받아왔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조지아주 보면은 한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땅 가운데서 미국 사람, 이 최강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죠. 기적이죠. 기아 자동차가 조지아에 들어올 때 그 CNN에 나온 그 화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Thank Jesus for bringing Kia to our town. 예수님, 기아를 우리 동네에 보내주셔서, 우리 마을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폐허가 됐던 그 방직 공장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된 그 폐허가 된 그 동네에 기아 자동차가 들어오자, 한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자, 공장이 들어오자 그 지역이 살아납니다. 기적이죠. 정치적으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었고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미국 교회 다음으로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가진 나라였고, 최근에는 또 한류라는 이름으로 많은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오늘 보니까 에미상인가요?
육관왕을 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그냥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이런 나라. 그럼 이런 나라에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기적을 맛봤잖아요. 이 동시대에 저희 세대는 그걸 맛봤잖아요. 알았잖아요. 원조를 받는 그걸 체험했었고,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그 연령별 자살률이 이렇게 나온 자료를 보면요, 1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그려놨는데 10대를 제외하고요, 10대를 제외하고 20대부터 70대까지 20대는 근소하게 2위예요. 30대, 40대 1위, 50대 근소하게 2위, 60대, 70대 현격하게 1위예요. 자살률이 그러니까 전 10대를 제한 전 세대에서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데. 아마 10대들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나의 삶이 좋아질 거야. 이 어려운 생활 끝날 거야. 그래서 10대들은 아마 그 생각에 세뇌되어서 그나마 자살률이 낮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정신과 의사가 예를 드는 것이 MIT 2년, MIT를 들어간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카너기 홀에 연주를 했고, 그런데 2학년 때 자살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참 기사가 날 때 그 한국의 MIT라고 할 수 있죠. 카이스트에서 6년간 그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인가요? 그 학교에 들어갔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6년간 11명이 자살을 합니다. 정도현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세상 사는 건 참 힘들다.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출신 정신과 이 전문의인데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의대 전문의를 따도 힘들다.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에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마음의 평안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더 큰지도 모르겠어요. 동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또 더해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더해지는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서울대 의대를 가고 전문의를 해도 힘들다. 남의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도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인데 미국에서 의대가 안 돼서 이제 한국은 나갔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의대가 안 됐어요. 한국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갔었는데 이제 의대 가고 싶은 게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은 서울대 의대에서 전문의를 땄어요. 전문의가 됐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전사님 저 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쉬어라. 전문의 따고 나서 지금 쉽니다. 서울대 의대 전문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할까요?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은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말하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는 이 구절이 저한테는 이렇게 제 눈에는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건강이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저게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육체의 건강과 지금 마음을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생명이 그에서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많은 병들이, 우리가 겪는 많은 현대 병들이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어찌들 이렇게 정확한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 이 마음에 근심을 집어넣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1년 후에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묵상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자정을 넘겨버려요. 그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아침에 새벽에 못 일어나죠. 새벽 자리에 못 나오게 되고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일어나게 되니까 몸에도 무리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 영적 싸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 싸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 약 15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흥을 맛봤잖아요. 그러나 또한 그 부흥도 주셨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될 크나큰 죄악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했던 그 죄악도 있고요. 오늘날 세상이 지적하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습의 문제, 이로 인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도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 신사참배의 문제. 어떤 목사님은 이 세습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사참배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심각한 죄악이고 타락이라는 거죠. 희년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 회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상태. 빛에 의해서 내가 빚을 져서 팔았던 그 땅도 다시 나에게도 돌아오는 거고요. 그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지게 되고요.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자유의 몸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희년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결국은 우리가 소유주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소유주이시고, 그 땅을 소유했던 그 유대인도 이 땅에 거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권한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외삼촌이 시골에서 제 고향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골입니다, 완전히. 그 전에 이제 차가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그런 시골이었고, 그 주위에도 이렇게 계신 목사님들 보면 식사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을 이어서 아들이 목회한다고 했을 때 세습이라고 비난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습 밑바탕에 그런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심각한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 세습의 뿌리에 해당되는 그 죄의 근본적인 죄악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한 49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밭도 많이 사모으고 땅도 많이 사모았어요. 그 논밭을 많이 사모았어요. 근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짓게 되고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의 꿈 중에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그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교회들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희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강남인 거예요. 그 당시 논밭을 샀는데 지나고 보니까 개발이 되면서 강남이 돼버렸어요. 온갖 건물들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희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원주인에게 내가
49년 전에 샀다면 그 49년 전에 산 그 사람에게 건물이고 땅이고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과연 희년이 기쁠까요? 우리는 언젠가 이 희년 같은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게 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그날에 오게 됩니다. 이 세습의 밑바탕에 그런 죄악의 뿌리, 그 사유화,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내가 세운 거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 주겠어요? 내 아들 줘야지. 그러니까 그 세습의 밑바탕의 그 뿌리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여 자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1년 후의 일을 끌어당겨서 근심하며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잠을 못 잘까요? 그 마음의 그 뿌리에도 동일한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근심, 걱정, 그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1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라는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의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역행해 가는 존재입니다. 연어가 그쵸? 그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역행해서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 사유화라는 세상은 내 것을 그쵸?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유화의 흐름에 역행해 갔던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기아자동차 창업주예요. 저는 기아자동차가 현대자동차를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창업주 김철호 회장이라는 분은 초창기에 기업을 하면서 기업 그 기술을 한국이 이제 시작할 당시니까 경쟁하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 비밀을 감춰야 되잖아요. 그걸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경쟁력이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걸 오픈해버려요. 경쟁업체에.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유한양양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입니다. 이분은 사후 자기 재산을 거의 재단에 기증을 하죠. 그리고 회사를 한국 최초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꿔버립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거의 50이 넘은 나이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이제 해방되기 전입니다. 노인이잖아요. 50이면은. 그런데 그 나이에 다시 미국 유학 갔다가 한국 돌아갔다가 일제시대 때 기업을 하다가 기업을 하는 중에 미국으로 다시 와요. 그 훈련을 받아요. 그 50 넘은 그분이 한국을 다시 군인으로 들어가려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 아들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교육시켰었으니까 그거로 끝. 딸에게만 유한양행 주식 하면서 재산을 좀 물려주지만 딸이 죽기 전에 그 재산을 사회에 다 환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2세대 만에 재산이 다시 사회로 환원이 돼요. 아더 핑크 목사님의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이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 회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가장 힘든 것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좁은 길이라고 느끼는 이유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되면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마음이죠. 가룟 유다에게 예습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품어버려요. 품어버리자 사탄이 들어가서 디몬 파자에서 사탄이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반드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박정수 집사님.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제가 청년들하고 할 때도 계속 반복하고요.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러냐면은 대답을 못 하시니까. 그 대답을 못 한다는 거는 삶 가운데 성경 읽을 때 먼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반드시 먼저 보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게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작은 성경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약하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써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노스맘이 있을 때, 폴라르드 있을 때, 쿠퍼시디 있을 때, 일례로 새벽 제단만 보면은 노스맘이 있을 때, 폴라르드 있을 때, 쿠퍼시디 있을 때 이렇게 그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 시대에 그 역할을 담당했던 기도의 그 사명을 담당했던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걸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사탄이 딱 하나님이 너를 케어하지 않아는 그 생각이 정말 그게 믿어져요. 저는 20년 만에 한국을 딱 갔는데 월요일날 도착해서 제가 화요일날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두르셔서 거의 뭐 한 달 안에도 진단받을 수 없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너무나 빠른 시간이에요. 뭐 잠깐 5분도 안 돼요. 손 이렇게 손해 보십시오, 걸어 보십시오 하더니 그런 거예요. 파킨슨입니다. 제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아, 끝났구나. 50도 되기 전에,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끝났구나. 근데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와요. 그리고 다시 확정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사진을 찍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근데 미쳤죠. 제 입에서 확증됐다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 소리가 나왔는지는. 할렐루야 소리가 나와요. 그건 아마 교회의 기도의 힘이 아닐까. 제가 확증을 받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께서 당회원들에게 오픈이 되겠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꼈어요. 내 인생 끝났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에서 며칠 뒤에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힘,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힘, 그것은 십자가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고 그 사유와의 욕심으로부터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이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빼앗기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그냥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쥐뿔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다, 헛되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많았던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뭐가 많았느냐? 예, 배설물이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에게는 똥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저에게는 여전히 이 상태에서 귀한 게 많아요. 세상에서 귀한 게 많은데 사도 바울과 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배설물이 많았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입니까? 빌립보서를 쓰는 이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예수님을 알아갔어요. 그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사역을 마치려고 하는,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끝나고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고요.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었습니다. 최근에 영국 여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그 아드님이 왕이 되자 그 선서를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언뜻 들은 건데 개신교에 지금도 그 선서에 왕 선서에 들어있더라고요. 개신교 나라의 위치를 지키며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영국이 어떤가요?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 영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주는 조언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영국 교회가 어떤 실수를 반복했느냐? 세상 사람의 기준에 그 복음의 수준을 낮춘 거예요. 맞게 그냥 복음을 희석시켜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어떤 한 교회, 그 교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오잖아요. 유대인도 오고 다 와요.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했죠. 어떻게 진리가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귀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귀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참 저는 청년들이 4%, 5%, 4%라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 세대가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닐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청년들이 참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참 힘들어하거든요. 취업의 문제, 결혼도 포기하고 하는 3포 세대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질 않아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독교에 있는 가정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부모님 세대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코스타를 갈 때 한 번은 조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유스 코스타에 데려가려고 금요일까지 시카고에서 코스타를 하게 되고,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끝나고 오후부터 시간이 있어서 하룻밤 호텔에 자고 토요일 날 마이애미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카가 저에게 한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제가 조카들하고. 근데 조카가
우리 신무기가 지켜본 게 뭐냐면은 제가 호텔에서 팁을 얼마 났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자산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막 카리스마 강하고, 그쵸? 순교하셨으니까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의 간증을 보면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짐작하는 그런 이미지와 많이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겁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눈물 많은 분이셨고요. 일본 순사한테 잡혀갈 때 우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겁이 많은 겁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순교의 일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많은 영적인 유산을 받잖아요. 그분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에 순교자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맛보게 되고, 그 빌립보서 4장,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때도 이렇게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건 너희가 내게 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면,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내가 너희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게 정상인데,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도 왔고 우리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영적으로 훨씬 어려운 세상이 될 거예요.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어려움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큰 은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주기철 목사님처럼 십자가가 지면서 통과한다는 거죠. 통과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우리가 왜 믿느냐? 왜 믿음 생활하느냐?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가느냐?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이라는 거죠.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 다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믿음의 구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의의 흉배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저는 그 말씀이 생각나요. 이 의의 흉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의 형들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질투하면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실 실상은 죽인 거죠. 예수님은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벌써 살인한 자라. 죽인 거죠. 실상은 예수님 보시기엔 벌써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형 유다의 중재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죄를 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형제들이 구원을 맛보잖아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요셉의 형제들, 나 행한 것 죄뿐이라는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 여전히 죄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여기 얘기를 써가시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요셉처럼 요셉이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고요, 다윗이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그 자리에 50년 후에 100년 희년을 맞았을 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